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목도 맘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목소리 높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침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온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변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치적인 문제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종교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종교적인 것을 관련하여 바울의 무죄 입증을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삶에 대해서 유대 사회 전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적 열정이 얼마나 강했었는가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완벽하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열성적이었던 시절에 대해 언급한 후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간을 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고 그 약속들은 현재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인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과 동시에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백성들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바울이 7절에서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바울이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 또한 그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는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과 의무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을 모독하고 핍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위임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박해하려고 했던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을 올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어느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요. 아파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나쁘게 굴고 또 일부러 쓰레기를 아파트에 버리기도 하는 등 일하시는 어머니를 참 힘들게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결국 이 어머니의 딸이 그 사람과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보니 이 어머니의 딸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아파트 주민이 알고 보니 하청업체 쪽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시하고 못되게 굴던 그 사람은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분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자신이 잘 보여야 될 분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연신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굉장히 경솔하게 판단을 하여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안정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중에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원래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마냥 함부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과거를 감추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챙이적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형편없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과거에 어떠했었는지 이것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고, 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렸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잡히지도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과거의 연연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인턴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큰 기업의 수장으로 일하던 한 노신사가 젊은 상사와 또는 그 직원들이 모두 손주뻘 되는 그런 직원들 속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인턴이지 사실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처음에 그는 그들 속에서 무존재한 사람으로 제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유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리하려 하지 않는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직원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는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하던 젊은 상사는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그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복음을 전하는 데 가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엘리트적인 그런 학식을 가졌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열정적인 말을 다 듣고 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순간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목숨의 위기까지 처해져 있는 바울이 베스도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이 참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미친 어떤 종교 집단의 주장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베스도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선지자를 믿는다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바울의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석방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와 또 총독 베스토에 이어서 아그리빠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어렵고 힘겨웠던 또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었던 올챙이적 시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올챙이적 시절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연약했던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 1, 2년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는데요. 교구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의 자녀들의 어떤 대학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버럭하고 화를 내시면서 자신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셨던 권사님께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자녀분들이 대학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의 내용은 사실은 어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불쾌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었는데도 이분께서 아마 순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질투심이 많아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잘 부딪히는 일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 그렇게 좀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어쨌든 그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분보다는 연세가 다 많으셨고 또 교구 목사님도 계셨고 또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연장자이셨던 권사님께서 이분을 조용히 부르셔서 자네 성질 죽여 안 되면 기도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곳이 주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늘 이 말로 인한 분쟁과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질투하고 또 누군가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뒷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늘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 또는 남의 과거 이야기부터 해서 남들에게 혹여나 뒤처질까 서로 은근히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과거 또 누군가의 그 올챙이적 시절은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올챙이적 시절은 자신을 자랑하는 힘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오히려 탈락시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만한가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학식이 높았던 자신의 과거 시절이 아니라 학식만 높아서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과거 그 올챙이적 시절을 부끄러워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 또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든 또 어떤 누구와 친분이 있었든 또는 반대로 얼마나 가난했든 얼마나 남들에게 무시를 당했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하여서 연약했고 교만했던 그 올챙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또는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지나간 과거의 삶을 통해서 감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